성남에서 큰 교회인 선한 목자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성교회 한 번은 연합회에서 헌신예배 이제 드린다고 계획안을 가지고 회장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왔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헌신예배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서약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서를 쓰고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보라고 회원들과 그래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헌신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다고 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서약하라는 것을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겠냐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정직한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대충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맨날 욕하고 맨날 그러면서 내가 안 그런 척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남성교회 헌신예배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장로 회장했던 장로님이 얼마나 부담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혼자만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장로님인데 가장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정상적인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거, 그게 딱 떠오르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제 더 써달라고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냥 백지로 이렇게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이 자기 회사에 가서 더 받는다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부풀린 그런 액수의 영수증이나 백지 영수증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고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했답니다. 결과는 단골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주유소가 망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대가가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성수의 대가가 있어야 되고, 또 뭐 11조 대가, 아니면 헌금, 뭐 아니면 봉사,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내가 희생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저 받으려고 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겠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뭔가 하면 지나가다가 들러 주유하고 가는 차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 전까지는 안 오다가 그게 많아지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해준 게 뭔가 하면 주변에 그 단골들은 떨어져 나가도 주변에 어떤 회사나 이런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게 소문이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회사들이, 경영주들이 그 주유소를 지정 주유소로 이렇게 하더래요. 거기에서 전표를 그냥 끊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지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교회 안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이 다시 모인 거예요.
선교회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했던 그게는 오히려 해체가 되면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매주일 한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나누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결단하며 적은 일들이 이런 거를 세상줄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서 꼭 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의 11조를 돌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전에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뭐 등등 이런 결단을 다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냐?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모였는데 정작 믿음으로 다 잘 살아낸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 간증을 못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회개의 생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 모임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름은 굳이 안 바꿨는데 실제로 회개하며, 간증보다는 회개하면서 회개의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회개는 뭐 어차피 실패한 거니까 회개하는 것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들의 삶과 어떤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방 되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장로님이 자신의 손해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순종의 자세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죄를 반드시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 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사람은요, 설교기로도 욱하고 훅 와요. 그거 죄 안 진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잡으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훅 올라와요. 한 번씩. 딴짓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훅 올라온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짓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빨리 방어하는 거지. 다시 회개하고, 만약에 그게 계속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롭게 잘 성찬식까지 해놓고도 나가다가 막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 욱 올라옵니다. 화가 나서
짜증내고 그래요. 그런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막아지지 않다가 나중에는 쉽게 막아지는 거죠. 이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의대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용서해 주셔 사랑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이미 용서를 다 해버리고 내가 이미 사랑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에게 실패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실패는 성결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설교해도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은밀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더 은혜롭게 보일 수 있고 은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목사의 가장 큰 실패다.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게 포장되어지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만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거죠. 죽은 자처럼 영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일로 무너지는 목사가 특별히 나쁜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나쁜 성도가 그런 게 유혹이 강해서도 그 사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더 큰 일도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희정 사건이나 이런 일들 한번 상상치 못하던 일들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내 권력 속에 있다 할 때에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당연히 주님과 친밀할 것이라 기대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압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야 하는 고통은 겪어보면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미혹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꾸미기는 하나 돈이나 명예,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도박이나 음란 등 은밀한 죄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기관에 의하면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적으로 무너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무너지고, 둘째는 영적으로 오히려 큰 승리를 거뒀을 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교만에서. 그러나 실제 원인은 하나예요. 나와 함께 실제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작아 보이는 죄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 그리 큰 죄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죄는 아무리 명성이 있고 성공하는 사역자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겉으로 충만하지 속으로 메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폭포수가 가로막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참혹한 일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내 내면의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사회 악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투쟁하니 능력도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패배의식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복음학교 교장인데 이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찌 복음이 되겠느냐. 죄는 언제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도록,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과 양심을 보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감찰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삶,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부담으로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사진 2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둘 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나는 중국에서 한국 올 때의 사진, 가족 사진, 하나는 한국에서 중국 갈 때의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그 두 사진이 조금 대조적이에요. 어른들과 아이들의 표정이죠.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어른들이 활짝 웃어서 이렇게 사진이 그렇게 오는데 한국에서 중국 갈 때는 인상이 이렇게 무표정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올 때도 환하게 웃고 또 한국에서 중국 갈 때도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다시피 부모는 세상을 본 거죠. 중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 가도 행복하고 한국에 있어도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복된 것인데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중국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거예요. 중국 사역. 한국을 보니까 한국에 올 걸 보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세상을 본 거죠.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부모님만 본 거죠. 부모님만.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부모님만 바라본 거예요. 부모님이 뭐 중국이 있으나 여기 있으나 부모님이 있으나 부모님 손잡고 가니까 어디서나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처럼 이렇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해야 하지 않아. 아이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만 해서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보라.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보라는 것은 쳐다보라는 말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지금 여기 있는 십자가 한번 쳐다보세요. 해서 십자가 쳐다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있던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바라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24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삽니다. 자녀를 24시간 바라보는 부모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24시간 주식 시세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24시간 무엇인가 바라보며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지 못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실망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실패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성찬식 있죠?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가 나에게 임재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내게 임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살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 피와 살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그것을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이렇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렇게 타거나 할 때 거기에 설탕물을 이렇게 넣기도 하죠. 설탕물을 그냥 쓴 걸 먹는 분도 있지만은 설탕물을 이렇게 넣어서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탕물 먹는다 이야기하잖아요. 커피 먹는다 하지. 시원한 달짝지근한 아메리카노 먹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물이 커피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영적 임재설이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또 떡과 잔을 나눔으로 살과 피가 우리의 영적인 임재로 우리에게 임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그러한 것을 잘 배우고 또 의지하며 의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